회장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장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반갑습니다. 지난 1년의 세월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전에 후배 목사님이 후배 이제 전사님이 드럼을 잘 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한 번씩 가서 오케스트라에 가서 그 타악기를 연주한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제가 갔습니다.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나오나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지 않고요. 맨 마지막에 심벌을 두 짝을 들더니 한 5번 이렇게 치더니 노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야, 너 나올 줄 알고 내가 계속 기다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5번만 치고 마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뭐 어떤 악기를 연주하든지 간에 그 당시에 8만 원을 준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은 막 이렇게 돈으로 따지면은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이러시면은 저는 만 원, 2만 원, 3만 원 했습니다. 가성비가 높습니다 하면서 웃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만 원, 2만 원, 3만 원 하면서 목회 아주 쉽게 내 친구도 보면은요, 아버지가 뭐 성결교 교단이 아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더라고요. 지금도 서울에서 목회 너무 잘합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 하면서 10원, 20원, 30원, 40원 하면서 한 영혼 붙잡고 발버둥 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도 많이 하고 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이 은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은혜를 정말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관계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구약에서는 이 은혜라는 말이 헨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헨, 어떤 광주리에 담겨 있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의를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그런 의미고요. 또 헤세드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 신약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카리스이죠. 카리스, 그레이스, 또 카인드네스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필립 얀시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이 있는데 다 없어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라크에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 건축했다고 믿어지는 그러한 그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이 공중정원이라고 합니다. 마치 보면은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서 공중정원이다. 그래서 그 역사가들의 기록 속에도 나오고 이제 그런데요.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한 LA에 있는 벤처 사업가가 여행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자를 물색을 해서 이제 큰 대박을 터뜨리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또 현지의 숙박 또 가이드 그다음에 실제로 공중정원이었던 자리에 가서 발굴에 참여하는 이러한 것까지 넣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그다음에 PGA 투어 같은데 광고도 내고 또 벤처 사업가니까 투자자를 만나서 큰 돈을 몇백만 불을 이렇게 투자를 받고 이제 대박만 터뜨리고 이제 첫 번째 순례단이 이제 가려고 모든 것이 비행표하고 다 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꿈이 부풀었습니다. 야, 이제 한 번 하면은 이제 그 5번만 하면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대출금 상환도 할 수 있고 나는 이제 대박의 꿈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이라크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라크에 여행하는 것이 모두가 다 캔슬이 되고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모든 투자금 노력했는 게 모두 망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달아날 수도 없고요. 책임이 있으니까 3주 동안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이제 저당 잡혀서 20만 불을 빼고 또 자기가 평생 동안 5천 불씩 매달 갚겠다라는 각서를 써가지고 아주 죽을상이 돼가지고 그 투자자를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이 잘 됐으면 참 좋은데 못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5천 불씩 매월 갚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투자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상환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투자가입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신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고 좀 위험성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전쟁이 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자기가 제출했던 모든 계약서 분쇄기에다가 버르르 갈아버렸습니다. 안녕히 가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분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문을 나섰는데 이 사람이 가졌던 그때의 감정이 은혜다. 필립 얀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는 구원의 귀한 비밀을 선포하는 귀한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카리스 은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오늘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무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카리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상으로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고요.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해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 속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에 마리아가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은 자여 하면서 이렇게 마리아를 칭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도 은혜고 두 번째도 은혜고 세 번째도 은혜고 나된 것이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선택받아 무상으로 받은 이 귀한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나보다 잘생긴 사람 많고 나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왜일까? 하나님이 왜 나를 생각하셨을까?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받은 귀한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은 평생 동안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보답하고 살아도 부족할 만큼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삽니다. 두 번째로 이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있는 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사, 카리스마타라고 하죠. 이것은 기프트, 나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4장에 저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수 믿고 나만 알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두 번째로 이러한 카리스마타의 귀한 은혜가 있다. 그것은 뭐냐?
나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나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한 주에 그 연세중앙교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20년 전에 제가 그 교회 집회 때 한번 가보고 20년 만에 이제 갔는데 너무나도 큰 대형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격스러웠던 점은 무엇인가 하면 뭐 큰 예배당, 뭐 시스템 이런 것보다도 그들이 불렀던 찬송 속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뭐냐 하면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개척교회, 이런 이제 가사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부르더라고요. 큰 대형 교회가 되었지만 남들은 우리를 향하여 대형 교회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항상 개척교회다. 이러한 찬양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사이즈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이러한 은혜 받은 자의 귀한 본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은사를, 카리스마를 우리가 지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복음의 정신에 입각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카리스마,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있는 카리스테오라는 말이 있는데 유카리스테오. 우리가 성찬을 갖다가 유카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도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즉 은혜로부터 이러한 이야기가 왔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감사, 이 감사의 그 내용 속에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즉 카리스가 충만한 상태를 갖다가 카리스테오, 감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순간이 유카리스트, 즉 성찬,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합일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바로 성찬에서 우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카리스가 충만한 상태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20회, 고린도 전후서에서 223회, 기타 바울 서신서에서 48회 정도 이야기할 정도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성공도, 아픔도, 실패도, 고통당함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가지고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세 번째의 특징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귀중한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의 귀한 영생의 교리와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의 잡을 삼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가 충만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합일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제가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석경 자매라는 자매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는 그의 그 커리어를 다 접어두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MDB 하다가 이제 자신의 모교회 지구촌 교회에서 그 실습 전도사를 하기 위해서 귀국했을 때 그 자신 속에 직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직장암 말기를 알게 돼서 그로 말미암아서 의사가 말하기를 수술을 해도 당신은 1년밖에 못 산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정말 엄청난 그런 삶의 위협 앞에서도 이 유석경 전도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해 나간 고통 속에서도 기록해 나간 그러한 기록들이 이 책으로 나왔는데요.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참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프롤로그에 보면 2014년 12월 19일 의사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증거하다가 3년 이상 살다가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19일 그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멈췄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정말 죽는 거구나 생각한 저는 전에도 있었지만 실제로 호흡이 멈춘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숨을 전혀 들어 마실 수가 없었다. 마치 폐의 모든 기능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찾아온 극심한 통증, 인간이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다.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굳이 표현해 본다면 정육점에서 뼈를 자르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로 나의 양쪽 갈비뼈를 갈아 없애는 듯 했다. 죽는다고 생각하니 영화에서 필름이 돌아가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도 모르게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 주님, 저 이제 정말 주님께 가나요? 숨을 들여 마셔보려고 했었지만 소용없었다. 이제는 주님 품에 안긴다고 생각한 순간 문득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아픈 후에 크게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늘 알던 구절을 읽을 때에도 놀랍게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다. 곧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니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 사랑을 너무나 전하고 싶었다. 아쉬운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 지금 주님께 가나요? 제가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고 싶은데요. 아쉬워요.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셨다. 호흡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 후로 폐에 통증이 있고 숨쉬기가 힘들 때가 많았지만은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생명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지만 무의식 중에 내가 그래도 무언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나 보다. 숨이 멈추고 단 한 번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되지 않으니까 정말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1초도 숨 쉴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말 그대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숨을 지금 쉬는 한숨이, 한번 내쉬고 들이쉬는 이 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주를 위하여 사십시다. 나누어주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세상과 관계없이 주님의 은혜의 증인이 되어 주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들어쉬는 숨 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총한 종들을 기억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천하보다도 귀중한 영혼들을 다루는 귀한 일에 우리를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이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카리스가 항상 흘러넘치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